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 이제 주인공이 기독도지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앞에 가다가 길에 무서운 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소. 그것들이 자는지 깨었는지 모른다오 하면서 되돌아갔어요. 그때 기독도는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퇴보하여 장망성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불과 유황불에 망할 것이고 천성에 가기만 하면 평안이요 안전이다. 나는 반드시 모험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그 건너편엔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그냥 주저앉고 뒤돌아서 버리고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야. 또 그 철로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통역자의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통역자가 한 글방을 보여주는데 방바닥에 먼지가 가득했어요. 통역자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 방을 청소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기독도가 질식할 정도로 먼지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때 통역자가 그 옆에 있던 한 여자를 시켜서 물을 가져다가 그 방에 뿌리게 하니까 방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통역자가 해석하는데 방을 바로 소지함은 율법으로 사람의 행실을 다스리려고 하며 죄악의 세력이 그 속에 더욱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방에 물을 뿌리고 깨끗게 함은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세력이 고요히 진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율법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밑줄 환난과 시련을 당케 하심으로써 물과 방 안의 먼지가 깨끗이 소재케 된 같이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분들이 청소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이나 시험의 대부분의 경로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을 통해 많은 환난이 옵니다. 적은 내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우선 적이 내 안에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 밑줄,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선 잘 싸워야 하고 또 밑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저 참고 참을 줄 아는 자세, 그저 참고 참을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인내, 우리 지금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배우는 중이에요. 인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밑줄. 이 게으른 성도들은 말이야 절대로 변화 성숙이 되질 않아요. 변화 성숙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실 수가 없어.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무질서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성장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주시질 않아. 학벌이 좀 시원치 않아도 인물이 좀 못났어도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또 이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성실히 순종도 하는 거야. 이 게으름뱅이들은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게으름부터 반드시 고쳐야 돼. 끝까지 참지 못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것은 끝까지 부지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만큼 인내할 줄도 압니다. 게으름이 틈타면 인내가 식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항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것을 키워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려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근데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야 돼, 어려서부터. 지금 다 커가지고 게으른 것도 못 고치고 참는 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키워주지 못해서 그게 어려운 거야, 더. 어려서부터 이런 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신앙 선배들은 투철한 믿음뿐 아니라 오래 참는 인내심을 가졌는데 그의 수반에서 게으르지 않고 항상 부지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이런 분들을 보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농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뭐 집안일을 끊임없이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뭐 집안일도 절대로 게을리하진 않지. 그 집이 늘 깨끗하지요. 우리 손자놈들은 빗자루 가지고 쓸지도 잘하지 않는데 학교 갔다 와서 보면 정말 어디 하나 먼지 하나 없어요. 깨끗하다고. 마당이고 연못이고 또 화장실이고 깨끗하지.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저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찬송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뭐 하러 가는 거야? 전도하러 또 나가서 하는 거야. 하여간 그렇게 분주하게 사실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또 그런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절대로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고서 인내심이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단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뭐를 행한 후에?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내가 제대로 이루어야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것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부터 주시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지. 참고 참으면서, 밑줄 참고 참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알았지요? 인내에 승리하고 약속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자 14장 12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나와.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 다음 금면류관, 예리한 낫.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불신자들과 배신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당하게 된다 하는 것과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런데 밑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11절 끝에서 또 언급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동그라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짧은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밑줄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됐지, 그렇게 자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생활은 단순히 이념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과 그 생활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그라미, 그의 뜻에 순종하고 동그라미, 실천하는 거 동그라미.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만일 누가 그저 이념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활까지도 예수 중심이 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거기 육신도 밑줄, 새로 태어나는 것 밑줄, 모든 생활까지도 예수 중심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인격이나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인격과 습관을 고치게 해주세요. 또 그가 만일 그릇된 길로 나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생활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바로잡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정신적 이념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면 굳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습관이나 생활까지 하나님이 가다듬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됐다 하고 나 자신과 내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고 개선하는 일에 결코 등한히 해서는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의 성품이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온전해지지 못하면 밑줄 그만큼 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것, 그만큼 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므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밑줄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 그 온전치 못한 부분만큼 하나님 앞에서 알찬 결실을 이루지 못할 것, 밑줄 알찬 결실을 이루지 못할 것 이므로 이 생과 내세에서 받을 복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기 원하지요? 그러려면은 내가 죄를 덜 지어야 돼. 죄를 전혀 안 질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것을 이제 줄여나가야 돼. 그렇게 되려면 나와 나의 삶이 이게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더 짓느냐? 그 사람이 치료되고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야. 삶이 개선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지. 근데 또 회개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뭘 받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저것이 밑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도록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 밑줄 명령하고 계신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이게 다른 말로 뭐야? 이게 성화지, 성화. 그거를 해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성경 계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가다듬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상세하게 주신 것 밑줄, 하나님의 계명들을 상세하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밑줄 죽는 순간까지 이 계명들을 부지런히 뭐하고 배우고 또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밑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더 열심을 기울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예 말씀 안 지켜도 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은 말씀부터 열심히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또. 이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전력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아직 어느 정도도 성장하지 못한 것이요 초신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는 밑줄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지키는 자예요. 왜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그 말씀 안 지키려고 그러면 뭐 환난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저버리고 적당히 생활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시험이 오면 믿음도 버리고 배반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생들은 누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눈에 불 켜고 쳐다보면서.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요. 그냥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 예수 믿음. 세상 마지막 때 두 짐승의 역사로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 구세주가 아니고 또 다른 구세주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핍박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밑줄 그들만이 영상 복락을 얻게 된다. 아멘. 끝까지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 경찰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잡아놓고 고문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온갖 쓰라림을 당하다가 죽거나 또 해방이 돼서 풀려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선배들의 밑줄 피와 땀이 섞인 정절의 신앙, 피와 땀이 섞인 정절의 신앙, 이것이 이어 내려왔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만을 순수하게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 몸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수만을 믿는 신앙,
예수만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밑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죽기까지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물론이요, 밑줄 나는 물론이요 내 자손들까지도 큰 복을 드립니다.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되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야, 하여간 나부터 우선 말씀 잘 지키고 충성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잘하면은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성실히 지키는 것 외에 복 받는 방법이 없음을 명심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평소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13절을 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기록하라 하면서 자금 이후, 지금이 아니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자금 이후로 하는 말은 그 앞에 12절까지 설명되었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13절에 또라는 접속사는 13절 이하에서 보이는 일들이 그 앞에 있는 사건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관되고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자금 이후라는 말도 세상 마지막 때에 두 짐승의 역사에 따라 많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당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것도 밑줄 그 극심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밑줄 끝까지 예수 믿고 계명 지키다가 죽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뭘 믿고? 예수만을 믿고 뭘 지켜? 계명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만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자는 이제야말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자기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땀방울을 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 안에 살다가 죽는 자는 그 순간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세계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불의와 타협아 조금은 예수 믿음 팔아먹고 말씀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참으로 복된 세계의 문턱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주로 천사가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 깊은 뜻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말을 받아서 그러하다 하시고 밑줄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 속에 항상 같이 계시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숱한 역경을 이겨가며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밑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누구 안에 있어서? 그 사람 안에 계시니까. 따라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돌보시며 함께 해주시던 어느 성도가 끝까지 신앙 정절을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밑줄 성령께서 가장 유력한 증인이 되셔서 그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며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성령의 도심과 인도에 따라 수고로운 생활 속에서 행한 바에 따라 밑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또 취하는 것이다. 야,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확실히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확실한 증인이 돼 주시느냐 하면 그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던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야. 이걸 우리는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속에 항상 와 계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던 성령님은 우리가 이 수고로운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누구보다도 밑줄 우리의 수고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밑줄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증인의 동그라미, 보장의 동그라미. 성령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축은 다 지워라. 영원한 안식과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저 예수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지키고 이렇게 되면은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이거 참말로 우리가 거울을 우리가 봐도 별로 아름답지 않지. 자기 생긴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있나? 있지. 뭐냐 영의 눈으로 보니까 만족한 거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야야,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저기 현우지 현우? 현우를 말이야. 우리 모두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이 말이야. 야, 현우 참 아름답고 멋있구나. 이게 어떤 게 더 대단할까? 그렇지.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겉은 멀쩡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추하고 더러운 놈아, 이게 뭐야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아름답고 선한 사람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사실을 요한만 알 것이 아니라 밑줄 예수를 믿는 요한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께만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만방의 글로 기록해서 확고히 알리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극히 소수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도 극히 소수만이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고
그들은 과연 끝까지 주 안에서 살다가 죽기를 결심하고 살아가요?